그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냐, 아니면 나의 왕이냐, 그런 개념이 또 이런 시대하고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지금 해석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말락인데 참 어렵게 왔는데 이제 구약 성경 이제 마지막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총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뭐 페르시아 총독 뭐 100% 페르시아 총독이기 때문에 시대가 굉장히 그 후대 쪽으로 많이 흘렀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받을 수가 그런데 성전 건축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은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고 계속 지금 그 제국의 압제에 이제 있는데 이제 황제가 바뀌는 거죠. 계속 바뀌면서 호의적인 그 키루스 고레스 그 황제하고 다른 이제 황제들이 나타나면서 네, 지내보니까 똑같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독립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메시아를 지금 뭐 예언한다. 그다음에 뭐 엘리야의 환생을 갖다가 추구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이 이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는 자기네들을 이제 구원해 줄 어떤 대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는 처음에는 그 메시아의 이론, 그게 이제 태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게 이제 뜻하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메시아를 조금씩 추구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메시아의 어떤 그 이미지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이제 데려왔는데 엘리야는 왜 이제 끌어들였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예언한 그런 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인가? 그러면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그들이 그냥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예언을 한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기본적인 의미가 이제 신약 시대까지 이렇게 발전해서 나타난 것인가? 그런 것도 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의외로 이거를 이제 그 비평적으로 해석하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복잡합니다. 쉽진 않아요. 네 장밖에 안 되지만은 그리고 여러 수집록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여러 예언 수집록들이 막 이렇게 얽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한 그 의견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만 잘 어, 헤쳐나가면은 말라기의 계략적인 그런 그 아웃라인을 좀그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신 것들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구절별로 잘 보시고 이제 했는데 귀양기 포로기 뭐 반제사장 문헌 이런 것들 뭐 다 우리가 보면은 비슷하게 저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국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이거 뭐 이런 거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장절별로 좀 어떤 때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 12가지 색연필 가지고 뭐 빨간색은 무슨 포로기, 뭐 파란색은 뭐 귀한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칠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게 다 맞지는 않겠지만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는 역시 그 예언자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 그래서 이제 특사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따로 그림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는 후대의 세례 요한을 지칭한다는 그러면 구약 시대에 지금 이 예언자 엘리야를 소환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미리 알고서 이거를 얘기를 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성서 비평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그 추론만 이제 하기 때문에 신앙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성적으로도 파악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미리 알고서 얘기했을 그 가능성은 없다. 일단 없고, 오히려 여기서 얘기했었던 그 메시아관이라든지, 그 심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전해가지고, 신약 시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평적인 해석 같은 경우에는 믿는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것도 괜찮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해석할 때 굉장히 효과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올해 강의를 그 평택대에서 했을 때, 이 비평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잘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줬으면 예배는 또 따로 있고 신앙적인 활동은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해석을 해줬으면은 교회를 계속 다녔을 텐데 이런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김성환 선생님께서. 네. 네네네. 배경은 이제 어코던스 바이블 저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쓴다는 티를 조금 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하나씩 이제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이제 한다 했는데 그 수업 중에 하시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서 되게 신기하다 이런 심정으로 그냥 한 거고요. 그 네. 특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 네.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해설이 나왔는데 사용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된 단어로 대리인으로 파견된 사람, 사자 또는 메신저라는 의미인데 특히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사용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음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말락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전체 구약에서 이제 사용된 빈도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101번은 이제 천사로 번역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일곱, 그다음에 그 중에 9번은 또 이제 천사들, 그리고 73번은 이제 그 메신저들, 그다음에 25번은 그냥 메신저 단일 단수로 이렇게 지칭이 됐는데, 그 밑에 이제 이게 구약에서 나타난 그 빈도수가 어느 성경책에 어느 지점에 많이 나와 있냐, 그 밑에 이제 그래프로 된 그쪽을 보면은 주로 이제 사무엘 하, 그 다음에 열왕기 하,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스가랴에서 특별히 스가랴 그쯤에서 빈도수가 되게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많이 올라가서 저는 이제 송 목사님처럼 그 구절을 하나하나 다 연구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보니까 뭔가 좀 하나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단절된 그런 시기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죄를 짓고 너무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메신저 특사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을 보낸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오른쪽 위에 보면은 대사, 천사, 그리고 왕을 뜻한다고 해가지고, 요게 조금, 왕이라는 단어가 그럼 어디에 쓰였는가?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니까, 왕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두 개다가 번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송봉 목사님이 조금 더 잘 짚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특사, 우리가 흔히 왕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새 힘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의 그런 것보다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로 세워진 사람들이구나. 요거를 좀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해석이었어요. 이 단어를 이렇게 프로그램만 가지고 있고, 안 쓰는 분도 많거든요. 오히려 저보다 더 부자야. 거기 안에 있는 모듈이라고 하죠. 책 같은 거를 되게 비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수천만 원치 사놓고도 보지 않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다 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원문 성경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검색할 때, 한글로 이제 검색해도 되지만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서 아무래도 좀 약간 빈도수 같은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니까 이것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멜렉이죠, 멜렉.
그다음에 크입니다, 이게. 그래서 M이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히브리어는 안 저거 안 하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너무 어렵게 보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말라크인데, 멜렉, 그죠? 이게 멜렉, 이게 점이 안 찍히네요. 이게 이제 그 자음이 원래 모음은 표시를 안 하거든요. 옛날 저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 성경을 기록할 때 모음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음은 이제 나중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 이게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알파, 그죠? 이게 큰데, 그죠? 이게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M, 음, 그다음에 이거 L, 그다음에 이건 그다음에 K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어떤 그 구절은 왕을 가지고 저 특사, 사신, 메신저, 그거를 잘못 번역한 것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원래는 왕인데, 필사를 하다가 이거 하나 집어넣으면은, 그죠? 예. 사신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도 요게 이제 교차적으로 이게 왕이라는 의미가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단어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 낫구절 하나씩 다 읽으면서 정말로 번역이 잘못된 것도 있을까 하면서 이제 잘 살펴봐야 음, 되는 거죠. 아담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흙인지 아니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인지. 물론 앞에 이제 뭐 아담 해가지고 그 아담 하면은 그거는 뭐 인간이고 아니면은 흙이다 이렇게도 하지만 또 꼭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구분을 하면 남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어쨌든 간에 이 말라키에 대한 그 이름이 이 사운드로 끝나는 건 나예요. 나의. 그죠? 이로 끝나는 것은. 그래서 멜레키나 말라키나 둘 다 있다고 보면 일단 이 구분은 더 이제 심층적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단어 이런 분석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잘못 쓸 수가 있잖아요. 잘못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특별한 어떤 메신저라고 한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예. 그런 메신저가 나타나는 시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율법이 그 문서화가 되면서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심적으로나마 안정기가 됐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예언자 시대가 끝났다고 볼 정도로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옛날처럼 예언자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이라고 한다면은 나의 왕. 인간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렇게 야훼 멜레키, 그죠? 이렇게 부른다면은 그거는 그 왕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이 제구시를 못하고 아니면 왕이 존재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죠? 나의 주시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단어만 조금 생각을 해봐도 이 시대가, 제목을 붙인 시대가 언제인지를 좀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또 많이 써놓으셨는데 이것도 제가 잘 읽어봤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11조는 기본적으로 세금 같은 겁니다. 세금. 세금인데 종교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또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근거로 목회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 말라기 3장을 들여다보면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완공하고 굉장히 시대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요. 말라기는. 그 이후의 시기이고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는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고 뭐 변화가 없잖아요. 그 자기네들 국가의 뭐 독립이라든지 부흥이라든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적으로 신앙적인 회의와 탄식에 빠져 그죠? 오히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죄악에 빠져가지고 뭐 그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만 잘 읽어보면은 성경만 잘 읽어보면은
아, 그랬구나. 이제 뭔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낙심해가지고 이제 죄를 짓고 있구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그나마 좀 잘하시는 설교를 잘하시는 분은 이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거기 더 이제 들어가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라기 시대는 페르시아 통치를 받던 시기고 맞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페르시아의 세금을 잘 내고 있고, 그렇죠. 세금을 다 가져갑니다. 원래 그 세금을 안 가져가는 제국은 없어요. 네, 다 뜯어갑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한 11조를 하지 않아서 과부와 고아나 나그네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자, 여기서 이 11조가 이 페르시아가 거두라고 한 그 세금과 어, 좀 교집합적으로 일치하는가 아니면 동떨어진 개념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세 있으면은 그 헤롯이나 이런 분봉왕들이 그거를 좀 이제 가져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인 중에서는 내가 요거를 이렇게 내면은 이건 페르시아한테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헌금을 잘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세금 안 내면 안 되니까 처벌받으니까 이제 뭐 없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그 이게 종교 지도자 안에서는 그 모은 돈을 갖다가 이제 쓱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신약 시대로 보면은 세리들이 그런 짓을 했죠. 세리들한테 세금을 걷는지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그 거둔 세금을 그 세금 안 낼 수는 없어요. 사람들 다 냅니다. 어, 내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 얼마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다가 뭐 예수님을 만난 세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쓱싹한 거 있으면은 다 토해내겠다 몇 배나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도 이렇게 중간자들 이렇게 종교인이면서 이렇게 세금을 갖다가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뭔가 과부와 고아 같은 그 사회의 약자층들은 아무것도 이제 얻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어, 세금 내지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뭐 아무것도 안 도와주니까 돈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다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11조는 구제헌금을 포함한다 최소한 그죠? 그래서 그거 다 써버리고 어디 없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약자층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갖는 질문은 이 성경에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난해한 구절이기도 한데 이것이 교회 헌금 많이 해라.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해석이고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말이냐? 이것이 이 말라기를 해석하는 신학계의 여태까지 그 답을 못 얻은 그 논란의 어떤 중심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더 많이 내라라고 얘기한 것인가? 그런데 세금들을 사람들이 많이 냈으면은 창고에 그런 뭐가 잔뜩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텅텅 비어 있다. 그렇다면 그 중에 일부는 페르시아가 이제 가져가는 그런 세금인데 다 가져갔을까?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안 냈기 때문에 빨리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뭐, 머리가 아팠었는데 이 성경을 다 일관적인 어떤 흐름으로만 읽으려고 하면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편집물로 보기 때문에 어, 해답을 나름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세상 군왕들에게 열심히 세금만 내지 말고 하나님의 친구들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11조를 하라고 이렇게도 보는 분도 있죠. 네. 근데 정말 세금을 잘 냈을까? 그럼 냈다면 그건 어디로 갔을까? 그걸 집요하게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라기가 강조하는 11조 이유인데 누가 왜 그리고 어디 갔어 돈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읽으면 아주 재미가 있는 이제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 예언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 결과물이 400명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암흑기에 빠진 것이 아닐까. 이것도 그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말라기부터 신약 시대까지는 이들이 전쟁을 했어요. 이들이 그 항거 민족 운동이죠. 그 독립운동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에 치중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예언이 없고 뭔가 바빴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면 그게 될 줄 알았고 일부는 성공했습니다. 예, 마카비라고 하죠. 마카비를 이제 지도자로 하는 그런 어떤 항거 운동. 왜냐면 너무 괴롭히니까 이 페르시아의 이제 후대 왕들이 너무 못 살게 굴고 말살을 시키려고 아주 그냥 쪽쪽 빨아먹고 그러다 보니까 못 살겠잖아요. 죽겠으니까. 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하실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정말로 그냥 쪽쪽 빨아먹으면요. 팔 걷어붙이고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싸우려고. 너 죽고 나 죽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3장 5절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고아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좀 더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이 규례는 지금 문서화가 된 것은 이분들 시대보다 뭐 조금 전인데 조상들의 날까지 끌어들인 거죠. 그때부터 원래 있었다 율법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마치 그 고대에 그러면 또 누군가 물어봤겠죠. 그때도 문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없잖아요. 이들이 후대에 문서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도 뭐 돌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없었지만 왕들이 어디서 이렇게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썰을 풀면서 마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가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편집사를 얘기해 보세요. 옛날에 없었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성경이 형성돼 가지고 만들어졌다 하면은 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면은 권사님 옛날에는 이 종이도 이런 거 없고 그죠? 책도 굉장히 귀했는데 그때는 성경이 어디 있었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도 있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그때 어디 있었어? 그 이제 그 어떤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재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라는 것은 믿으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부터 이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부터 그죠? 규례를 다 떠났다. 아무도 지금까지 지키는 자들이 없다. 그죠? 이게 탄식하는 거죠. 탄식. 그럼 지키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거는 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근데 돌아가자. 그죠? 원래 조상의 날이 굉장히 이상적인 그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뭔가 좋은 날이었는데 그때까지만 좀 지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 지켰으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지금도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알지도 못하면서 초대교회 그때로 돌아가면 다 끝나는 것처럼 계속 얘기합니다. 그 초대교회를 알자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봤을 때 어떤 목사님이 봤을 때 지금 탐탁지 않은 거죠. 지금 신앙생활 양상이.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하자 이런 소리예요. 그러나 그들한테 제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델이 필요한 거죠. 모세도 필요하고 초대교회도 필요하고 뭐 초대교회는 뭐 맨날 싸우고 돌아다니는 그랬었는데 뭐 초대교회는 문제가 많았었는데 뭐 사도행전 29장을 뭘 써요. 그러니까 프로파간다가 자기가 원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10월 뭐 27일 이것도 그게 있는 거잖아요. 200억을 모으자. 그럼 그 돈을 어디로 갈겠어요? 뭐 자기네들을 일부러 쓰고 또 뭐 어디로 갔는지 우리 뭐 보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으나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원래 의미를 이제 깨우쳐가지고 알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가 쫄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 세상이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고 못 살게 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뭐냐면 이 기독교 사학, 어, 그 이재용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 나와서 하던데요. 뭐. 한동대학교, 그죠? 그걸 자꾸 이렇게 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딱 보니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기독교 사학들이 너무 부패가 심해요. 우리 평택대학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총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러는 것이 이제 그 법조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쪼이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이 대학을 한동대학교를 너희들을 핍박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너네들이 법을 만드는데 말이야 이것도 우리를 핍박하려고 만든 거지. 네. 시대적인 흐름인데 그게 아니라 다 나라에서 하면 우리나라는 다 따라하거든요. 동성애 그런 것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굉장히 그나마 우리나라는 늦게 도입하는 거예요. 그런 거. 미국이나 저 유럽은 벌써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사회든지 뭐 동성애 그 법이 했는데 뭐 남자인데 여자 뭐 목욕탕에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건 범죄죠. 그 나라에서도. 그런데 그런 거 가져와요. 가져와서 어 이러니까는 우리 싸워야 된다. 그죠? 우리 세력을 보여줘야 된다. 언제 하나님이 힘 자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배워봤잖아요. 힘의 논리는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근데 힘 자랑하잖아요. 우리가 힘 있으니까 우리 건드리면 너네 죽어. 그죠? 하나님도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정광훈이나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그런 냄새가 풀풀풀풀 많이 나는 거죠.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너희는 완전 잘못됐어. 그죠?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여기 참 어렵죠, 이 구절은. 이게 따로 노는데 위아래가. 뭐지? 그죠? 왜 11조와 봉헌물은 다 내지 않았을까? 이 규례라는 것과 11조 봉헌물이 같이 연결이 될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왜 도둑질했냐 하다가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게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저는 여기 이거를 발견하고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 그 다른 그 시점에서 쓴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이제 세금 내라, 돈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너희 도둑질 했으니까 창고에 들여라. 이거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는데 온 나라가 도둑질 했다. 그럼 제사장이 일반적으로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헌금 많이 내세요 하지 이 나라가 다 도둑놈이야. 갑자기 목사님이 신자들한테 11조 왜 안 내세요? 11조 안 내면 그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한국이 도둑놈입니다. 이 한국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뭔가 다른 메시지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잘 내면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도 이 갑자기 너희 온 나라 이게 굉장히 문제적 어구입니다. 문제적 문장이에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온 백성도 아니고 온 나라가 이거를 세금을 내면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묻겠나? 그러면은 페르시아를 축복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도 못 했는데 나라 단위로 해가지고 헌금을 내면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축복하신다는 건가? 이게 혼동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게 세례 요한이 이제 연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여긴 또 갑자기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요. 잘 보세요. 이 문장이 따로 놉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는데 이 사자는 역할이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언약의 사자예요. 이 언약의 사자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주인공이죠? 그럼 사자는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주인공입니까?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메시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립이 잘 안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놀랍게도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성경을 그대로 암송까지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삶에도 두 가지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세리 요한을 처음에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사자, 이 사자는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니까. 어, 나의 사자, 특사. 특사가 메시아였던 거예요. 왜? 지금 인간의 메시아는 실패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특사가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또 세례 요한은 숙청당했어요. 죽었어요. 그죠? 똑같죠. 구약에서 스룹바벨이 숙청당해서 없어지니까 영적인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대번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딱그 생각이 꽂힌 거예요. 요한이 죽었는데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요한이 엘리야인 줄 알았는데 언약의 사자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네? 그럼 예수님.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화가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그 모델, 그 가운데 그 뭔가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문자에 있는 게 아니라 역사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실제 역사를 저희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재구를 하다 보면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역사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자의 성경은 굉장히 발전하는 거죠. 처음부터 딱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역사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죠. 그죠? 그걸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문자가 뭐 문자 그대로 진리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지 말고 문자는 이렇게 메시아론이 희미해가지고 점점점 발전한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이해해요. 이 구절이 왜 이렇게 모순됐는지, 이 사자는 도대체 누군지, 지금 말라기 3장 1절 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 사자가 무슨, 누구예요? 밑에 있는 사자는 똑같은 사자예요? 물어보면은, 사자? 라이언? 그 농담이라도 하면은, 분위기가 좋아질 텐데, 어, 몰라. 아무것도.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우리는 이거를 지금 고찰을 했으니까, 지금 딱 그 아까 김성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신저의 개념과 그 메시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왕의 개념, 메시아는 왕이잖아요. 그죠?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셔서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를 계속 읽으면서 무언가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 이런 그 말 표현을 잘 쓰는 분이 있죠. 저기 선한 목자교회. 뭔가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그분은 그걸로 히트 치신 거예요. 그분은 이제 목소리 자근자근하게 하시면서 뭔가 지금 이렇게 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깜빡 죽어요. 예. 뭐 신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신비하게. 그렇죠. 준비적인 아닌데. 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뭔가 유도하는 듯한 느낌은 어떤데 좀 개인적으로 받으셨습니까? 음? 그러니까 뭔가를 정해놓고 네,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어가는 네, 하루에 한 번씩 말라기를 계속 읽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생각과는 다르게 짧으니까 쉬울 줄 알았는데 복잡한 게 너무 많고 네. 뭐 그냥 일반적 좀 찾아보면 목회자들의 설교는 뭐 그냥 단순하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의 한 방향으로 가긴 가는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말로 뭐 하는 이분들의 어떤 그 이상향은 결국 국가 재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제일 안 되니까 여러 가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인간왕을 추구했다가 안 되니까 또 저 영적인 메시아를 추구하고 그러다가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일어나서 같이 싸우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역사적 흐름이라고 말씀하시면 그쪽으로 계속 이제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이끄심? 음, 그런 게 별로 있을 안 수도 좋아하는데, 그 있겠죠. 목사님.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저는 그런 표현 같은 것도 잘 쓰지 않는데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죠. 하지만 그런 표현을 왜 안 쓰냐면은 역사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전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나쁜 분처럼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 흐름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까놓고 성경에 보면은 편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까놓고 어떤 목적을 놓고 이 문장을 갖다가 계속 나열해가지고 어, 마치 어떤 소설가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다가 주입하기 위해 가지고 글을 쓰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뭐 제사장들이 여기에 이제 말들을 많이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반제사장 문헌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그걸 읽을 때 뭔가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우리 그 고민을 많이 하셨었던 그 흔적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제가 지하철에서 많이 읽었지만은 읽고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뭐 개론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인터넷에서도 있는데 뭐 시기를 대충 이렇게 많이 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이후다. 좀 시대가 많이 흐른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제사장들이 방종하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세금 내라고 그 정금 내라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방종을 얘기한다면 그 헌금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을 나름대로 답을 찾아야 되겠죠. 페르시아 총독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대는 거의 확실하고 그리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연재해는 항상 자주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삶이 빡빡한데 그냥 또 자연재해까지 있고 그러니까 먹을 게 더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 말라기 황충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이분들의 상황이 더 열악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예언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예언. 이 예언이 나온다는 것은 심상치가 않은 거죠. 시대가 지금. 예언자들은 지금 나올 때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 페르시아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을 했었는데, 심지어는 귀환하는 사람한테 돈까지 주고, 건축물을 재건할 수 있도록 다 서포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나와서 이제 뭐 고아 얘기하고 과부 얘기하고 그다음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지금 사회적 그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이제 예언자가 등장하면 그래요, 원래.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왜 여기에 지금 끌어당겨져서 들어왔는지 그 이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엘리야가 굉장히 그 예언자의 대표기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그 대표 예언자를 왜 데리고 왔는가? 그럼 엘리야가 또 그 우상, 그죠? 이방 그 저기 종교들을 갖다 타파하는데 그 바알, 그죠? 대적해서 싸우는데 대표적인 어떤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가져왔는가? 그럼 지금 이 페르시아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겨서 그런 것인가? 음. 아니면 그가 기적의 예언자였기 때문에 이들이 기적이 필요해가지고 엘리야가 필요했는지 그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율법 강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다바르 뭐 말씀, 율법, 그죠? 뭐 토라 이런 것들은 뭐냐? 그죠? 물론 명문화된 문자화가 된 율법이겠지만 이 제사장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가? 예. 이 제사장들이 이 율법 안에는 그 제사법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가르치는 역할을 했겠죠. 자기 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헌금 어떻게 내는지, 뭐 성찬식을 어떻게 하는지, 그죠? 뭐 무슨 헌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건 목사님들이 처음에 가르치잖아요. 전부 초신자들한테는 그래야지
이들이 제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율법의 어떤 관계가 밀접할 텐데 제사장들을 비판하는 반제사장 문헌이 나오는데 갑자기 율법을 얘기를 한다면 이 율법은 어떤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지금은 필색으로 제가 대충 칠해놓은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런 부분들에 예언이 막 그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심판할 것이다, 뭐 도와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적인 선택이 나왔죠. 완전한 유일신 사상입니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신정론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유일신 신앙 안에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죠. 똘똘.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면은 누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독교 신학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고 지옥 갈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우리가 얘기할 권리가 없어요. 그게 이제 페르시아 시대의 어떤 유일신 그 사상을 그 접목해가지고 우리만의 그런 사상으로 이제 고착화시킨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완고한 그 신론은 사실 고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신앙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들을 잃고 자녀를 일찍 잃고 막 이렇게 슬퍼하는 분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정론은 개인적인 신앙으로 믿고 어, 다른 사람한테는 그 예정론을 그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이 전적인 그 어떤 선택,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주권, 자꾸 주권 하면서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은 그 설교하기 좋아하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다. 잘못하면은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드라마, 뭐 기독교 비판하는 드라마 보면은 그런 설교 너무 많이 들었던 신자가 그 집필한 거예요. 자꾸 듣기 싫은데 나는 지금 실패하고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며칠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알피가 보는 드라마 봤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열하면서 막 하나님 욕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뜻이 뭐야? 뭐 그러면서 뭐 다 정해놨다면서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적용할 시대는 아닌데 할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뭔가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순종합시다. 이런 말을 가부장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고 그 목사님은 집에서 왕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말한 대로. 그럼 안 되잖아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닌데 계속해가지고 구태의연한 그 신학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거 한 가지만 계속 강조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만국의 신도 나오죠. 이것도 이제 페르시아 시대 배경으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뭐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게 제국 아닙니까?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을 보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키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그 뒷동산에만 있는 산신령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전체 우주죠, 우주. 어떻게 보면. 그때 그들이 보는 세계관, 그거를 다 커버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고 신 중의 신이다. 그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제사장 언급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가 이걸 칠해놨죠. 그 예언자의 목소리입니다. 예언자가 등장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 역할을 하면은 예언자가 등장할 리가 없어요. 음. 너무 이상하니까 갑자기 평민 중에서 그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너무한다, 너네들은. 너네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오히려 나한테 똥칠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은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 왜 내 이름을 멸시하냐, 이것들아.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은 이 비판이 잘 이해가 됩니다. 왜 예언자가 등장했는지도 이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그럼 왜 더러운 떡을 드립니까? 싸게 사 싼 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 눈먼 희생 제물을 왜 바칩니까?
돈이 없어. 왜? 자기가 다 가져갔으니까. 그러면서 뭐 불쌍히 여기 있어서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겠죠. 어? 우리가 지금 말로는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비싸고 그래가지고 취준생 취직 못하는 청년들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돈은 지네들이 다 가져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누가 했냐? 그 예언자들이 하는 겁니다. 나타난 예언자들이. 예. 여긴 또 딴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우리가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거야. 좀 옛날 얘기죠, 이거는요.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왜냐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면은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지금 제사장을 욕하고 있다. 목사님을 욕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2절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이거 뭔 소리냐면 목사님들아 당신 안에는 내가 없지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절기만 지키고 있지 오히려 그 똥을 그냥 너희들 얼굴에 발라버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건 조금 다른 어조의 얘기. 그죠? 원래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래. 완전 딴 얘기잖아요, 이건. 잘 구분해서 색칠 좀 해보세요. 쭉 있었고, 쭉 내려온 제사장은 계속 언급합니다.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냐. 여기는 항상 있게 한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근데 왜 깨뜨렸느니라. 그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게 아니고, 딴 얘기니까. 한쪽 측면에서는 그 목사님의 이 직분이 얼마나 하나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목사로 삼아 주셨어요. 그죠? 우리 항상 있게 하실 것이 항상 복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예언자들이 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냥 똥을 그냥 쳐발랐으면 좋겠네. 예,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본문이. 예, 어렵습니다. 너희들 거짓부렁이 하면서 언약을 욕되게 하고 누가? 제사장들이. 진짜 목사님들이 가증한 일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요 밑에는 또 성결 의식에 대한 경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단은 교회를 떠난 그 가나안 교인들도 제가 이제 만나 보면은 그 머릿속에는 그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어,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되고 그죠? 예. 교회를 안 다니는데 밥 먹을 때 기도해요. 경건한 그런 개념은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페르시아가 계속 핍박을 하면은 이 국가 자체가 다시 붕괴돼요. 붕괴되고 그 마카비 혁명이 궁극적으로 조금 한 번은 성공했지만 나중에 실패하면서 이들이 도망 다닙니다. 산으로 막 강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하지만 이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기록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거를 묵상해야 된다는 생각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이제 비로소 쓰여지는 겁니다. 그 잠잠히 숨어 있으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할 일 없으니까 그걸 묵상하면서 기다리자. 그러면은 시절이 지나면은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고 열매를 맺는 시절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편 1편에는 거의 그리스 시대, 헬레니즘 시대까지 내려간다고 제가 그 논문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조금 많이 그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게 좀 들어 있어요. 그녀 알 수 없는 내용들.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알 수 없는 문장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어. 근데 이 비유 같기도 하고 뭐 경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위에는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죠? 교회는 이제 끝났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교회에 있지가 않아. 헌금하면 있잖아요. 목사가 다 가져가.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또 성경은 봐요.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해. 알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이 형성되는 겁니다. 공부는 안 했어요. 그러면 알 수 없는. 이게 해석이 진짜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여기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Witness of Jehovah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예요. 문맥도 맞지 않는 소리지만 어쨌든 이건 난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제사장의 영향력을 떠나가지고 경건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죠? 이런 가정 가운데 이들이 이제 또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예언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그 또 진정한 메신저를 보낼 거예요. 지금 예언자분 계시잖아요. 저는 아니고 그 모델이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신약까지. 저는 아니고 제 뒤에 훌륭한 분이 오시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을 깨끗하게 하되 그분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들도 나중에는 박해의 대상이 되겠죠. 네. 그러면 나중에는 그들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요. 그렇게. 근데 고대 얘기 또 나오죠. 옛날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종교인이 될 거야. 그런 교회가 될 거야. 그죠? 뭐 이런 이상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과부 고아 얘기는 아까 했기 때문에 뒤에서 좀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결론적으로 목사님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얘기할 본문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 성경 안에서는 돈이 없어요, 벌써. 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온 나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도둑놈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목사님이 저는 11조 하는데 여러분들 집사님 11조 왜 안 하세요?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죠. 목사님한테 너도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깜짝 놀라겠죠. 어. 그때 저기 그 돈 300만 원 어디 갔어요?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제대로 해라 제대로 그죠? 너도 하나님 것을 갖다 놓고 어, 그럼 이 전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겠다. 왜냐면 그 11조라는 게 세금의 역할도 하면서 복지세의 역할도 하면서 그죠? 제국에 바친 돈 역할도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없어진 돈이 돌아오면 이 사회가 돌아가겠죠, 제대로. 음. 근데 그렇게 제대로 안 하는 상황 가운데 자연 재해가 오는 거죠. 음. 다 망하는 거죠. 참담한 사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이 제 역할을 해야 될 때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인마이 포켓하고 돈 가져가고 이렇게 하고 사회에 세금 제대로 안 내고 기여 안 하고 그러면은 심판이 오는 겁니다. 예. 이 기념책 얘기도 끝에 나타난 얘기예요. 어, 요한계시록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제국의 생존자 명단, 그 숙청할 명단과 생존시킬 명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살릴 놈들만 놔두고 다 죽여버려라. 실제로 페르시아 그 황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용광로 불 같은 날. 그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는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해처럼 빛난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둘로 딱 나눠가지고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 이게 바로 의인과 악인을 둘로 딱 나누는 겁니다. 어떤 전제도 없어요. 어. 뭐 목사님이라고 제사장이라고 뭐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의인과 악인으로 딱 나눠서 너 의인이야?
그럼 살려주고. 악이냐? 그러면 초토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끝. 이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악인은 없어져 버려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11조를 낸 사람도 아니에요. 이제 11조 개념은 다 없어져 버려서 시대가 더 지났어. 사장에서는. 그걸 내라고 했던 놈도 어딘가 없어져 버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창고도 다 불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피신해 있는데 이분들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오면은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인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그럼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 하다가 잘못하면 안 되니까. 어. 수도원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 조용히. 나쁜 짓을 안 하고. 네가 악인이다. 그러면 밟아버리고. 그죠? 쟤처럼 된.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성경의 흐름을 대충 봤는데 정말 간단히 봤죠. 이 흐름 가운데 엘리야는 누구냐?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뭐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굉장히 좀 피상적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엘리야를 소환했는지 돌이키면 지금 여기까지는 다 초토화되고 멸망이 이루어졌는데 뭘 돌이킨다는 것인지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흰 종이를 놓고 말라기 예전에 연구했을 때 이렇게 썼어요. 예언자 시대가 기원전 8세기, 뭐 7세기 이때였었는데 문서 예언자 뭐 이런 예언자도 있고 구전 예언자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문서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조금이겠죠. 그죠? 생활의 지혜 이런 거. 어쨌든 예언자 시대가 지나고 문서화된 율법의 시대가 이제 된 거죠. 5세기 뭐 전후에. 이렇게 됐는데 왜 다시 5세기 이후에 이 예언자가 재활동했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았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가 지금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시대가 망가졌다. 그래서 비판하는 존재로서의 평민인데 예언자가 이제 등장한 거죠. 다시. 누구를 비판했는가? 제사장, 지도자 집단을 비판한 겁니다. 왜 제사장이 최종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왕 후보도 없어졌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이제 총독으로 보낸 사람도 별로 이제 실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재건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겉으로는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사람을 존중하는 것 같으나 신앙으로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에게 굉장히 그 높은 예, 그 권위를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화가 된 이 율법을 가지고 이분들이 그저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 페르시아 법, 그난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 그리고 본인도 그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죠. 자기는. 자기는 안 해. 그때 사무엘서에 그 배역한 자식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때. 어, 이런 놈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세상에 목사 아들인데 깽판 치고 헌금 가져가 자기가 쓰고 그랬대요. 글쎄 목사님. 그래서 되게 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그 얘기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 얘기가 이제 성경에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과 비판을 받는 사람인데 고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의 환경 가운데에서 뭐 돈 얘기를 하자면 뭐 헌금 뭐 11조지만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자, 헌금을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너희들이 전체가 헌금 안 한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가져간 거 아니야? 도둑질한 거 아니야? 그죠? 응.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목사들이 다 쓴 거 아니야? 온 나라가 다 도둑놈 아니야? 뭐 성도들한테만 그러지 말고 목사도 도둑놈 아니야?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니까 이해가 잘 되죠. 아, 말라기는 교회 비판이구나. 목사 비판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것을 안다면은 말라기 설교를 조심해서 하겠죠. 잘못하면은 다 잡혀 들어가니까. 그래서 레위 자손을 단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돈이 어디로 갔냐. 그래서 연단, 딱 금은같이 연단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공의로운 재물을 바치도록. 음. 목사님인데 헌금을 자기가 다 가져가가지고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서 제대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라고 얘기한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나마 그때는 목사님들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시대가 지나서 이게 완전 다 망하고 박해의 시대가 딱 오면은 그 얘기를 듣던 사람, 비판하던 사람도 다 없어져 버리는. 오로지 숨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생존자들이 남아서 나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거야. 어. 그리고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또 신약 시대에 구현된다는 것은 뭔가 우리 전체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자. 지금 목사님들아, 지금 여행 다닐 때가 아니고 그런 데다가 돈 쓸 때가 아니고 외제차 바꾸는데 돈 쓸 때가 아니고 좀 이 말라기를 좀 제대로 읽어봐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이제 바닥까지 떨어진 추락한 한국 개신교의 위상이 회복될 것인가? 모여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시끄럽다고 사람들이 민원을 세상에 그 광화문 광장 지나가는 사람들 다 민원을 넣고 고소를 하려고 그러고. 예.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은 너희들이 그 욕심을 내려놓아라. 예. 그거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이제 완전히 폭삭 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소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있다는 거죠. 이 피해자만 없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뭐 돈 가져가고 뭐 자기네들을 위해 가지고 쓴 거 뭐 전별금으로 뭐 20,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막 20억씩 가져가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만 아는 목사님들이란 말. 물론 그 목사님들 입장에서 또 가서 들어보면은 이해도 돼요. 내가 이 교회 개척해가지고 38년을 갖다가 그렇게 땀과 피를 흘렸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가져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어쨌든 그렇게 가져가는 거는 피해자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나마.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인 세금의 개념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써버리면은 이 피해자는 어떻게 할 수, 그 사회적 약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체 사회에 진노하셔가지고 전체 인간을 대상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판이 내려졌을 때는 살아남는 방법은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소폭의 신앙으로 축소되는 거죠. 원래 이 신앙의 가치라는 것은 전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맨날 그 찬송할 때마다 떠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인데 결국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냥 내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든 예, 그런 차원으로 쪼그라드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는 기독교인들이 적었지만 뭔가 굉장히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컸단 말이에요. 조용하게 그런 일들을 했지만 지금 많은데 시끄럽고 욕심은 그대로 부리고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 다녀? 아유 어쩌저쩌 교회 다녀. 워낙 사람이 못났으면 교회 다니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 되시는 분들은 다 명문대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 공부 못해? 신학교가 신학교 미달이래 신학대학교 미달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성경 읽을 때 참 갑갑합니다. 엘리야가 필요한 시대는 안 좋은 시대예요. 엘리야가 필요하면 엘리야가 나타나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엘리야는 왜 끌어들였는지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상 타파. 어. 나름대로 길을 찾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어떤 신은 뭐 그죠? 뭐 강요를 안 하잖아요. 페르시아 신 뭐 믿으라고 나중에 이제 강요하는 악한 왕이 나타났지만 황제가 나타났지만 그럼 우상 타파 이슈는 이 시대에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그 대표적인 선지자라서 이거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어중이 떠중이 그냥 나타나가지고 예언하는 것보다는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말라기의 시대에 나타났던 평민 출신의 정말 울분 때문에 뭐 하는 꼴이 그냥 같지 않아 가지고 일어나서 목사님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던 이런 분들은 신학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엘리야급의 그죠? 그 대형 교회 그 유명한 무슨 사랑의 원자탄급의 그런 목사님이 나타나 가지고 뭔가 이들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바랐겠죠. 요건 좀 가능성이 있고 또 기적의 선지자다. 이것도 약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 열악하면 뭔가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게 되겠죠. 어, 그러나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쪽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과부와 아들을 도와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예수님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죠. 죽은 자를 살려줘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끌어들이면서 메시아의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런 분일 것이다. 메시아는 나타나면 우리 먹여주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으로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은 사람들. 이유 없이 죽은 사람들, 괜히 죽은 사람들, 서 있다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본인도 부활하는 그런 분이 오실 거야. 라고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그래서 예수님 와서 다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하셨겠죠. 물론 저는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셨다고 복음서에 써야 됐던 거예요. 그걸 쓰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엘리야가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엘리야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엘리야 얘기가 아니고 메시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말라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다. 말라기에서 엘리야를 언급한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어. 지금 뭐 그 정부에서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종교인조차도 자기 그 뱃속만 채리고 있고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잖아요. 결혼을 안 하죠.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결혼하면은 어떻게 살아? 그런 가정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그죠? 하나님의 메신저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진 것을 좀 나눠주고 교회 문을 열어가지고 곡간을 빼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비슷비슷하죠. 정도의 차이지만. 근데 저는 말라기의 시대가 실제 열악한 시대가 엘리야를 불러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인지 어쨌든지 필연적으로 불러들였지만 이게 공교롭게도 메시아의 신학의 기초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여기서 엘리야를 갖다가 예언했는데 그게 뭐 세례 요한이고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왜 필요했는가?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때 당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자세하게. 예.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고 뭐 그릇 어떻게 밀가루 이 사람들 소박하잖아요. 이 평민들의 글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은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런 간증거리 옛날에 많았었거든요. 우리 가난했을 때. 어. 저도 그런 간증 많아요.
세상에 안양에서 저기 신천리까지 굉장히 멀어요. 걸어가기에는. 새벽 뭐 1시인데 차가 끊긴 거예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주머니를 딱 봤는데 토큰이 하나 있네. 이걸로 못 하는데 그랬더니 택시가 또 탁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태워줄게. 아저씨, 저는 돈이 없어요. 있는 것만 줘. 토큰 딱 줘. 그 아저씨를 10번 만났어요. 10번.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예. 이게 뭡니까? 작은 일들이죠. 그러나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인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이게 뭐야? 뭐 기름 뭐가 중요한 거야? 뭐 이게 기적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절박한 사람들한테는 생명줄이다. 네. 한번 이 이야기도 다시 한번 새로운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엘리야와 세리 요한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 저는 연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 근데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시아 신학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그 개념이기 때문에 세리 요한도 일각에서는 메시아의 어, 모형으로 봤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역사에서 세례 요한이 일찍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신약 성경의 메시지들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죠, 나중에. 네. 그러면 나는 아니고 저분이에요. 나는 저분의 진짜 신들매를 들기에도 그저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나왔을까? 세례 요한이 없어진 다음에 나왔을까? 저는 그분이 없어진 다음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평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의 신분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에서 분석을 하면은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갈등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분이 메시아야? 아니면 그냥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야? 어, 어떤 일정한 과정 가운데서는 그 정립 때문에 그죠?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죠. 그분의 위치, 이 세례 요한의 위치가 도대체 어디에다 갖다 놔야 되는 것이야.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했다는 근거가 바로 흔적이 여기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온 거야? 아니면 땅에서 온 거야?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 개념의 시초가 엘리야였는데 엘리야도 그렇게 갖다가 썼거든요. 아까 본문 보셨죠? 그러니까 사자가 그죠? 말락이냐, 멜렉이냐, 그죠? 이게 사자가 왕이냐, 메시아냐, 아니면 그냥 메신저냐, 헷갈리잖아요. 단어 자체가 헷갈리잖아요. 거기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그래서 세례요한 어떻게 그런데 죽어버렸잖아요. 메시아가 죽을 리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죽었다가도 살아나야지. 그러니까 아니었구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 말라기 보니까 준비하는 그 존재도 그 저기 뭐야 어, 나와 있잖아. 그죠? 사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밑으로 깔아앉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각되는 거. 그런 식으로. 그죠?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이 세례를 줬을 때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이 세례를 받으면 주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기 송봉 선생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니까 죄 사함을 받게 준비하는 그런 회개예요. 죄 사함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구절도 편집되지 않았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 여기 다르죠?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리고 그냥 회개의 세례 이게 같은 누가가 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조가 약간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건대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줄 때 사람들은 그 세례를 받으면 의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했던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죄가 씻어지고. 그러면은 결국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마음 졸이면서 준비했었던 그죠? 의인으로 살아남아야 결국 하나님의 어떤 저주, 심판에서 벗어난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신앙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또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세례는 준비였어. 그죠? 그리고 그제서야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나눕니다. 그죠?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로 다 되는 게 아니야. 그 원래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로 다 끝나는 줄 알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아니야, 부족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 만족하는 걸로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는 그게 다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됐는데 근데 무슨 또 세례를 받아. 그죠? 이게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는 거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거.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은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아니야. 방언을 해야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새끼를 쳐가지고 만들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주인공이 바뀌니까. 주인공이 바뀌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렸을 거예요. 이 성경의 신학이 정립될 때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요한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그죠? 그냥 무슨 다른 선지 중에 하나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문헌 자체가 헷갈리니까. 그러다가 세례요한이 숙청당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정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굉장히 특별히 강조하죠. 나는 물로 너에게 그럼 세례를 물로 베푸는 거지.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3장 16절은 그 아주 나중에 나온 성경이라고 볼 수가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와 나중에 생긴 성령 세례의 개념이 정리가 다 된 다음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글을 썼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세례를 베풀어. 하지만 예수님은 뭐 다른 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붙이. 그들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굉장히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안 믿는 분인데 학생은 아니고 어떤 분이 이거는 좀 나중에 쓰여진 것 같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다 아는 사람이 쓴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잘 보여요. 오히려 신앙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그를 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메시아로는 결국 완성됐다.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약 성경을 또 공부할 거 아니에요. 구약을 잘 기억하시면 신약 그 성경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구약을 전혀 모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뜬금없는데 그렇게 한번 계속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를 정리를 해보면 불의한 세상이라는 환경이 있었고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종교까지 퇴락했다. 종교까지 깔아앉은 상황에서 심판을 요청하는 데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제 그죠? 예언자들이 있는 거죠. 어. 이 메신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이 메신저들은 또 다른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메신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그대로 세례 요한과 그다음에 예수님으로 간 거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모형이 이들이 의도해가지고 미리 알아서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메시아의 어떤 개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섭리하셨다. 이 정도까지는 신앙인으로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 요청을 딱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또 엘리야를 재소환하고, 그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등장도 원래는 메시아일까 아니면은 그냥 메신저일까 갈등을 많이 했겠지만 엘리야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엘리야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엘리야가 지금 메시아의 원형인지 아니면 그냥 메신저의 원형인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러나 세례요한을 먼저 얘기하고 엘리야를 얘기하면은 엘리야가 그냥 메신저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세례요한을 딱 가리고 이 구약 성경 안에서만 엘리야를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는 구원자예요. 그죠? 살려주러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 어,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죠? 원래 준비하는 사람은 세례요한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할 거란 말이야. 어.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이 메시아의 원형의 어떤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역할이 완전히 딱 나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말라기 어떤 개념이 나름대로 잘 머릿속에 자리를 잡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옆에 이제 아픈 아이 있고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자료 올리신 거 거기에 이제 질문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질문 안 하셨으면은 구태여 제가 저런 개념들을 언급을 하지 않았겠죠. 왜냐면 이제 두꺼운 성경이나 내용들이 많은 그런 경우에도 옛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그런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만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려고 했는데 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말라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내용들을 다 얘기한 것 같아서 뭐 나름대로 뭐 후련하기도 하고 네. 잘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뭐 구약 성경이 끝났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 계시는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좀 익숙하게 다가오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 이제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를 잘 재구성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성경을 일단 일차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리고 그 일차적인 해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충돌도 많이 하죠. 그러면은 교리는 사실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한 교단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 그걸 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가피하게 그 교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해석을 어떻게 최대한 수용하는 차원으로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성경 중심으로 해서 이 교리를 바꿔가야 되는데 이 교리 힘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해석한 것을 거기에 좀 맞춰가는 이런 상황이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알고 뭐 그렇게 사람들한테 맞춰주면서 살아가는 것과 전혀 모르고 그냥 그거가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신 것들이 조금이나마 이제 가치가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제 그 생각에서는 처음에 이걸 시작했을 때는 그냥 구약 한 번 하고 이제 그 스터디 끝내고 그다음에 신약은 뭐 또 시작하고 또 다른 멤버로 뭐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오래 한 팀이 별로 없어요. 하다가 막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꾸준히 그리고 또 솔직히 막 2주, 3주 쉬면은 그냥 다 끝내버리고 그랬었는데 약간 우리가 이제 뭐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그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계속 온 것 같습니다. 네, 저 미국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잊을만 하면 연락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뭐 그리고 뭐 회비도 잘 내주시고 어쨌든 회비도 다른 그 스터디 모임 같은 경우에는 안 거쳐요. 안 거쳐. 안 내면 안 내는 대로 난 모른다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랬었는데 그게 뭐 나름대로 그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그 동호회 이런 개념으로 네, 이어가는데 좀 도움이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좀 도움이 되셨는지 그건 모르겠고 하여간 여러분들의 금전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기도 하는데 이제 감사합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저기 다음 그 시간부터 신약 그 마태복음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쉴까요? 제가 묻고 싶은 내용 그겁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시고, 하정우 선생님은 상관이 없으시고, 그래서 김성환 선생님은요? 목사님. 저는 하고 싶은데, 네, 그 다음 주랑 다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 콩캔에서 그 신입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훈련이 있어요. 그렇죠. 훈련이 많으실 것 그래서, 같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제 또, 그걸 원래는 한국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네. 받으면 정식 선교사 인증받고 이제 파송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도 사실 콩캔에 여기 선교사들이 많이 왔었어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아니, 쉴 땐 해가지고 쉬어야죠, 또. 쉴 땐 음, 쉬시고. 그래서 하여간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어렵습니까? 다음 주랑 다다음 주까지 네, 이게 좀 훈련 자체가 좀 그 일정도 빡세고 네. 이제 잘 다음 주랑 됐네. 다다음 주는 네. 네. 잘 됐네. 어쨌든 방학을 뭐, 제 생각으로 한 달 할까 뭐 이렇게 했었는데, 또 두 음, 주 좀 잠수 탔다가,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을 공부할 때는 마가복음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상관없고, 그 마태복음을 이제 읽으시면서 그 사복음서라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 세 권이에요. 세 권을 잘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두 주 쉬고 저도 왜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오늘이 벌써 10월 달도 다 갔네요. 그죠? 오늘이 11월 이제 19일? 28일이니까 네, 18일인가요? 네. 네. 11월 18일 19일. 날, 예, 어, 다시 뵙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때 혹시 제가 그 주소를 안 보내면 어디로 도망갔구나. 신나보다 할게요.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제가 여기 알람 설정을 해놨으니까 저도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떤 때는요. 그래서 하여간 잘 읽어주시고 어제 방법론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는 좀 시대가 더 좁기 때문에 포로기니 뭐니 이런 거를 분석하시기보다는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하고 연관이 되겠구나. 좀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찾아보시면 좀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훈련 받으시고, 그 정식 선교사님 잘그 되시고, 그리고 하여간 짬짬이 그 성경은 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이제 좀 많이 읽어주시면은 오늘처럼 좀 유익한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안 뵙는 동안 이제 건강하시고, 제가 저 하늘나라 가지 않도록 그, 요새는 친구들이 갑자기 그냥 심정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사라져가지고 불안하더라고요. 제 믿음이 없나 봐요. 네. 네, 그 김성원 선생님 질문이 말씀해 보세요. 네, 네. 그 어코던스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네, 이제 90일 무료 체험 기간이란 말이죠. 네, 근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지역교회에서 이제 한 1년 넘게 이제 설교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정기적으로 이제 그 가서 말씀 전하는 이제 교회들도 이제 한두 군데 이제 생기니까 네, 어, 그 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좀 참고할 만한 주석이 이제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제 네, 맘 이제 그 평소에 연구량이 좀 충분히 쌓여 있으면 그게 충분히 또 파악이 될 텐데 네, 그래서 좀 그렇고 근데 이제 그때 예전에 학개선가 언제 그때 한번 그 어코던스 소프트 그 프로그램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그걸 이제 몇 번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이제 성경책 말고는 주석은 주로 이제 WBC를 많이 추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WBC를 알아봤더니 그게 이제 비평적으로 분석을 잘 해놓은 네, 그 주석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WBC도 사고 싶고 되게 근데 비싸요. 전질로 사시려면은.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되게 지금 비싸요. 몇십만 원. 초기에 네. 초기에 그거를 이제 50% 세일하는 그거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 그걸 프로그램 사놓으면은 다 사게 된다 이렇게 되게 사게 돼요. 그걸 놓치니까 그때는 초기라 그래서 이제 안 해도 뭐 혹시 그런 거 지원이 필요하냐고 이제 잘 네. 모르니까
그, 그, 그 관심 의사를 좀 표현했었는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그거를 지금 또 세일을 언제 하나 지금 한참 기다리면서. 아, 세일은 또 해요. 근데 이게 자주 하진 네. 않는데 그 뭐 블랙 프라이데이나 아니면 연말이나 뭐 이렇게 학생들 이제 학교 갈 때 신학생들 들어갈 때 세일은 자주 하는 편이에요. 예, 이것저것. 음, 네. 번들 해가지고 네. 묶음이잖아요, 번들이. 그래서 뭐 이것저것 묶어가지고 뭐 50% 세일하고 뭐 40% 세일하고 자주 합니다. 자주. 저도 음. 안 샀어요. WBC 전체 없어요, 저도. 그 필요한 것만 그러세요? 몇 권만 사가지고 낙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사가지고 음, 쓰고 원래 예전에 그 아주 옛날 버전은 제가 책으로 갖고 있었어가지고 지금은 다 음, 스캔해가지고 음, 버렸지만은 그 책으로 음. 그 내용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네. 저 없어 안 샀어요. 안 사고 그 대부분 이제 그 단권으로 많이 삽니다. 단권은 뭐 10불 뭐 10 몇 불, 몇만 원 맞아요. 정도 하니까 책 사는 식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뭐, 뭐 설교할 게 있으면은 그거 이제 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프로그램 보시면은 어떤 뭐 말라기 하면은 다른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마태복음 하면 또 다른 책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면은 그 전질이 그 좋긴 좋은데 저자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성경 해석은 되게 읽을 게 많은데 어떤 거는 좀 엉뚱한 소리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음, 시편은 뭐 NIV 주석 그 되게 추천하고 뭐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왕창 사가지고 또 가게에 부담 주지 마시고 그 이것저것 막 사다 보면은 금방 1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그리고 또 낙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을 저기 PDF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개인톡 주시면 그 성경에 대한 뭐 주석 같은 것도 꽤 많이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대가 지나서 그 최신 어떤 그 뭐 이론 같은 것들은 안 들어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참고하실 만한 건데 제가 이 큰 하드에 잔뜩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뭐 다 보내드리기는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뭐 예서 TDN, TDOT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어, 구약 그 신학 그 백과사전 같은 거거든요. 그것도 15권짜리인데 제가 다 그 PDF로 스캔을 해놨어요. 그것도 팔아요. 이거 어코던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시려면 한 몇십만 원일걸요? 되게 비싸요. 어쨌든 그렇게 저하고 계속 연결하시면서 그좀 가계 부담을 줄이시도록 하시겠, 뭐 구약 전질 사고 그러면 뭐 갑자기 뭐 800불, 1,500불 뭐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그럴 필요는 별로 없으실 것 같고 또 그거 산다고 해가지고 다 보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금방 보는 건 아니니까. 뭐 말락이면 말락이 것만 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막 옛날에 그 중국 교회 지으러 돌아다니고 막 그런데 돈 많이 써가지고 아이들 또 3명 가르치느라고 뭐 이렇게 책을 많이 사진 않았어요. 주로 빌려가지고 스캔하고 이렇게 갖다 주고. 평택대학교에 제가 상 받았잖아요. 그 책 다독상. 되게 뭐, 책을 많이 빌린 사람. 지금도 빌려가지고 스캔합니다. 지금. 하여간 잘 지내시고 그 하정원 선생님은 이제 될 수 있으면 이 프로그램에 발을 안 들이시는 게 그리고 저기 몰라요. 이거 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의 유일한 어떤 오락거리예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술 담배 합니까? 뭐 골프를 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사가지고 모으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비싼 책을 사가지고 이게 놓고 안 본다는 거. 안 본다는 거. 제 친구들도 그 책을 갖다가 한 천몇백만 원짜리를 어치를 다 사놨어요. 새로 나오면 다 사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가지고 빌려. 그 제가 다 보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 내용을. 그렇습니다. 좀 용서하시고. 이게 또 하나의 그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도 외국에서 그 전자로 이렇게 책을 사고 어코던스에 모듈 사는 게 이게 유일한 그 뭐 바깥에서 책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저도 사실.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알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좀 몇 주 쉬었다가 다시 밝은 얼굴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좀, 뭐, 아픈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고, 우리 하정운 선생님하고 하여간 언제 한번 뵈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끼리. 제가 방학을 제가 예, 언제 할지 날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쪽으로 가든지, 한번 1년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또 오프라인에서 만나 뵌 지 또 오래돼가지고, 한번 만나 뵙는 서울을 기회를. 자주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기가 싫어요. 거기 공기가 좋으시니까 그렇죠. 환경이 아니요, 여기 좋고. 서울보다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산업단지가 너무 많이 생겨갖고 예. 거기서 나오는 오염된 뭐가 너무 많아요. 물고기 그래요? 물도 먹기, 물고기 먹기 힘들어요. 그렇습니까? 예, 바닥은 어, 전혀 안 되고 다른 어, 지역에서 물고기 드시는 게 낫고 여기 그렇구나. 사람들은 뭐 그냥 무덤덤하게 사시는데 많은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부자는 됐는데 공기업으로 바꾼 것 같아요. 큰 기업. 좋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더 힘들죠. 아마 환경적인 게 오염되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 지방 자치단체에서 좀 뭔가 피켓 들고 좀 싸워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거기서. 근데 이제 그게 전혀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 순진하면서 무지한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방송에서 떠들면 그게 맞는가 보다. 뭐 그러려니 내가 참아야지. 다 저러다는데 왜 내가 뭐 이럴싸한 얘기할 필요 없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착해서 그렇죠, 뭐 사람들이. 다 착하시고 순하셔가지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순진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한 한편으로 무지하다는데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뭐 다른 지식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 저학력 뭐 이런 거는 전혀 몰라요. 그냥 TV 의존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TV에서 뭔 뉴스를 나와도 저게 사실이야 방송에 나왔는데 다른 얘기 하지 마 틀린 얘기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했고 유튜브의 한 80%는 아마 점검해야 된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점검을 해야 된다. 너무 황당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유튜브도 많이 의존하지 말아라 사실은. 좋은 분들도 많지만 뭔가 다른 목적을 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 따라갈 이유는 없다. 유튜브에서 일했는데 뭐 그리고 엊그제 어제죠 어제 그 집회에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저는 사실 쉽게 생각해서 차별금지법 그러면은 그거 반대하면 차별하자는 얘기냐 말도 안 해도 기독교인이 차별하자고 그것도 이상하지만 그리고 제가 전에 그 차별금지법에 이제 법안을 상정한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해서 전에는 그게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은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떤 문자적으로만 읽어봐도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터무니없다. 그런 내용은 있지도 않은데 어디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붙여다 쓰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한마디로 호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 스타일이, 교회 목사님들이 맞지도 않는 네, 건데, 그 네. 설교 지도 없는 내용에 갖다 얘기를 끌어붙이잖아요. 하다가 네. 뭐 이거 통과되면 큰일 날 것처럼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봐요. 차별금지법이 과연 어떻게 무슨 내용이길래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막 왜 안 가냐고 나 그거 전에 그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폐기됐거든 자동으로 그런 사람 뭐 지금 아직 상정한 사람도 없고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겠죠 누군가는 또 그럴 때는 너무 오버한다 라는 생각도 많고 사람들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부분들 사실 거짓이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갖고 얘기를 해도 어, 이게 좀
그걸 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든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뭐 이제 그거를 설교 자체도 그러니까요. 뭐 저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도 뭐 전혀 안 들어요. 안 듣고 그냥 딴소리 하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뭐 목사 친구들도 그냥 뭐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뭐 그렇죠. 또 거기에 이제 앞장 서시는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 팔아서 슈퍼스타 되고 싶은 사람들 많구나. 진짜. 잘 그래야 사는 거죠. 복 받으려고. 네. 잘 살길 바라는 거죠, 저희. 그러니까 이거 전혀 그냥 하나님 자녀됨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보기 어디서 더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노후 대비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손주들 왔을 때 돈도 줘야 되는데 뭐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헌금도 걷어가지고 뭐 일부는 쓰고 이제 일부는 조금은 또 선교지에 보내고 뭐 그런 목사님들도 있고 뭐. 에 똑같아요. 네. 미자립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다른 한편에는 진짜 월급은 가지고 자기 생활비도 없어갖고 뭘 해야 될지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시골도 작은 데. 그렇죠. 네. 시골에서 막 큰 게 건물 뭐 수십억 들어 짓고 하는 거 보면 아, 누굴 위해서 자꾸 물어보기가 시작해서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김성환 선생님도 사실은 어려울 거예요. 예, 어려우시는데, 아마치 않으실 텐데. 예, 하여간 잘 서로 우리 이기면서 말씀 잘 붙들고 의인으로 살아남읍시다. 하나님의 불심판이 오기 전에, 불심판이 와가지고 다 싹 쓸어버릴 때 우리는 생존할 수 있도록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좀 다시 만날 때까지 또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